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네, 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쪽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26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론과 섭리론을 하다가 맨 끝에 섭리론 뒷부분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창조론에서 중요한 점은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 무라는 것이 동양 종교에서는 뭐 우주를 탄생시킨 어떤 에너지, 어떤 기운, 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 태극, 기, 도 이게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지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들이 다 우주를 탄생시킨 원인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 무가 동양 종교에서는 그런 어떤 힘, 에너지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성경의 무는 그냥 무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무. 그저 그냥 무입니다. 무. 그거를 오늘 또 나와요. 그게 잠깐 좀 이따 또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에서 2단계 창조론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단계 창조론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천사 먼저 창조하셨는데 루시퍼가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세상이 다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우주를 새롭게 했다. 이게 이제 2단계 창조론이에요. 그 보면은 마귀론, 종말론, 이단들이 다 이걸 사용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소설입니다. 그건 소설이에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성경의 루시퍼는 천사장 타락한 루시퍼가 아니고 그 루시퍼, 금성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지.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못 본 건 그건 그냥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을 상징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책망한 내용이지 그게 루시퍼란 뭐 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두 단계 창조론을 뒷받침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그 루시퍼 이야기는 하나의 소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나의 소스로만 사용해야지 그걸 교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섭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을 동반자로 삼으셔서 이 인간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론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론은 먼저 이신론을 거부하는데 이신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할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 우주의 법칙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간섭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섭리론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셔서 우주를 새롭게 하시도록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명론을 거부한다. 이 내용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운명론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참리론을. 운명론이라는 건 지난번에 또 잠깐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 옛날부터 지배자가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잖아요.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가 노예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순복해라. 네 운명에 순종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는 조금 나은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 개가 좀 안 좋은 더 나은 그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대로. 그런 게 이제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순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그 운명론의 문제는 뭐냐면 예정론과 헷갈려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운명론을 쉽게 받아들였냐? 기존에 예정론이 있었는데 그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용이 제가 지금 이 종을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어느 손가락으로 칠까요?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거. 어느 손가락으로 칠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칠지 말지, 어느 손가락으로 칠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해 놓은 대로 내가 안 치면 난 벌 받는다는 거죠. 운명에 순응하는 얘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거기 한 거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벗어나서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운명론의 의미예요.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면 나는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운명에 순응하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예정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게 기존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기억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개척하도록 허용하셨어요. 허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허용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놔둘 정도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그걸. 그렇죠? 허용 안 하셨으면 그때부터 막으셨겠죠. 안 막으셨잖아요. 그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칠지 말지 하나님은 그런 거 정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에게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건요. 어느 손가락을 칠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셔요. 뭐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어느 손가락 치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허용하신 부분인 거죠. 우리 인생은 허용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찬송가 460장을 작정하고 불렀어요. 우리 신앙이 뭐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다 운명 따라 살아야 되느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운명 따라 운명대로 된다. 이거는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고 있잖아요.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운명에 맞게 사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지. 내 운명이 뭐냐 생각하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나 예정론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구원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게 예정이지. 내가 어느 손가락으로 이걸 칠까요 말까요? 이게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A 대학과도 함께 하시고 B 대학과도 함께 하시고 대학을 안 가도 함께 하시고 유학을 가도 함께 하시고 C 대학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분이시지. 뭘 하나 정해. 그거 안 하면 너 그거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안 하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져.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섭리론은 우연론도 거부합니다. 우연이란 말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안 썼더라고요. 이게 아주 구구절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의인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구구절절이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너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냐? 우연이냐? 70%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우연히 임했다. 이건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샀는데 그게 대박난 거죠. 그런 경우가 7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우연히 임하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냐. 용사도 다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이게 이제 우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인데 그러나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더라. 신앙적으로 보면 저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연이란 말 쓰기를 싫어해요. 그게 자꾸 그 본질을 왜곡시키니까. 그래서 번역도 기회라는 말로 번역을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바꿀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우연이라고 해야 훨씬 더 의미가 사는데 기회라고 바꾼 게 그 뜻으로 우연이라는 말 쓰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제 생각엔 우연이란 말 사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죠.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시각이 보면 그건 우연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도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우연론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연속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명에 맡긴 것도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우연에 맡긴 것도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연론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거부합니다. 끝으로 이제 악지배론을 이제 거부하는데요. 이 악지배론이라는 거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주장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한다. 그때 이제 편만했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악지배론이요. 그리고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지금 선과 악이 이 지구상에서 싸우고 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악마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아까 투닥투닥거리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언제 심판할 것인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마귀랑 투닥투닥거리고 싸우셨나요? 네, 아니잖아요. 물리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지배론, 악을 크게 생각하는 사상은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안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악과 신정론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악과 신정론. 우리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분야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물어보면 신정론입니다. 악과 신정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이해하지도 못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신정론, 악, 신정론.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신학자들도 답을 못 내요. 이거요. 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도 안 돼요, 막.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어렵구나. 그리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정론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말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선하심으로.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범죄와 악이 존재하는가? 이게 신정론입니다. 왜 이 세상은 불합리함과 모순과 이 세상 자체가 이 모순 덩어리 아닌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애들과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은 다 모순과 불합리와 불공평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가? 전쟁이 지금 나고 난리 났잖아요. 전쟁? 아니, 이런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가?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은 저 무슨 죄입니까? 저 사람들은? 요 문제. 요게 신정론이에요. 이거는 대화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대화하면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답을 찾을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먼저 악과 무, 악이 무엇이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가 우주를 있게 한 에너지, 힘이지. 악에도 맞아요. 악이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악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에너지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예요. 그래서 악도 어떤 근본적으로 하자 에너지, 기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럼 악이 뭐냐? 악을 정의 내리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
요게 악이거든요. 크게 말해서.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파다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을 깨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파괴적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악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이론론과 이원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이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은 선과 악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론론. 선과 악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이론론적 생각에서 보면, 그럼 악도 하나님에게 나왔네? 죄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네,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론론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이원론. 선과 악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마귀가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게 있네? 세상에?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론론과 이원론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 원인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론론적으로 기록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 이론론적인 기록이 많아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거를 볼 때도 좀 의문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사울왕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왕이 악신에게 시달린 아마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악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시네?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셔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마귀도 부리시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요게 이론론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악령이라고 해서 또 다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걸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이론론적 사고죠. 그럼 악령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의 문제가. 또 하나 이런 표현도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0절을 보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마음이에요. 9장 30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근데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않았다. 여기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거예요?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뭐가 맞을까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밑에 이 이야기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이야기는 이론론적 사고의 표현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신앙적 해석인 거예요. 저거는 신앙적 해석이에요. 이론론적 사고가 성경에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이론론적 사고에 의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이렇게
타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론은 문제가 있어요. 죄는 어디서 나왔냐? 죄는 뱀에게서 나왔다.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냐? 그러면 뱀에게 문제가 있다. 그럼 뱀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뱀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뱀은 원래부터 있나? 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론의 문제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원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루시퍼라고 얘기하면 그럼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물고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 신정론이 어려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라.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는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신정론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제3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디서 찾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설교 어디선가 이렇게 들으셨을 때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럼 도대체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란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자유의지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다.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정한다면 이거는 로봇이에요. 그렇죠? 이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로봇이죠. 그냥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는 거 하나.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태초부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결핍으로 인해 인간은 이 둘 중에서 밑에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밑에 걸 선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위에 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때 참 결핍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허용 범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한 이후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위에 거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계속 전쟁과 병과 타락과 이런 속에서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설명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 그러지만 그럼 도대체 그 자유의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인간은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택을 해서 결국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어거스틴의 설명이고, 이론론과 이원론을 다 극복한 제 3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에 너무 몰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인간의 선택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악과 하나님의 뜻. 요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또 똑같은 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손 바깥에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불행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으므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불행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고난과 타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조종하고 계신다. 큰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놓으시도록 우리 인간과 함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고 나타나는 모든 악과 죄악과 부작용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기다리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가다가 그렇게 이런 것도 사실 완전한 설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신정론에 대한 제일 합당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이것도 또 길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신정론의 이 문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그런 문제점들, 여러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론론이나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고, 그 끝이 없어요. 그건요. 답이 없어요. 그건요.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신 이 허용이라는 관점을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허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운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예정에 따라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개척하며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바로의 완악함? 자기가 완악함이죠. 그거는 자기가 완악해진 거예요. 그냥 이런 이제 허용하심의 의미를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항상 모든 선택은 나의 책임이고, 우리 인생 운명 따라 사는 거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우리 인생이 운명 따라 살고 예정 따라 사는 것이면 그 인생이 내 책임인가요? 이거 내 책임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나의 책임인 거죠. 나의 책임. 책임감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고 핑계대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운명론에서 벗어나십시오. 젊은이들 운명론에서 벗어나 운명이라는 단어도 이제 쓰지 마셔요.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운명에 순복해서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과 이 생명, 우리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앞으로의 삶의 이 허용된 북빛 속에서 선택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